새해를 맞이하여서 여러분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저희 교회 표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데 그 예배는 관계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먼저 집중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관계가 먼저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배처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한마디로 예배의 삶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이 공예배가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대부분 경험하실 겁니다. 보통 우리는 예배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정의하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경외함으로 만나는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제사였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이스라엘이 드릴 때에 특별히 구별되게 제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레위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였습니다. 미국의 뛰어난 설교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열방을 향해 가라, 선교에 대한 귀한 책을 우리에게 썼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선교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물질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교회가 선교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선교가 아닙니다. 예배가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는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느냐, 그 예배가 교회 속에 회복되어져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결국은 여러분 선교도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어지고 가능합니다. 우리의 삶의 출발은 예배입니다. 2023년 우리의 신앙의 출발도 예배에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도 예배로부터 출발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나의 예배는 어떠하였습니까? 주일마다 공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떠하셨는지,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었는지,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하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었는지, 개인적으로 저는 목회자로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아쉬운 것은 우리가 예배의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찬양을 할 때, 기도를 할 때에, 헌금을 드릴 때에, 말씀을 드릴 때에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만나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려지고 있는가 한번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3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속에 가까이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이 되고 우리의 한 해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맞이하면 항상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오늘 시편 131편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바라는 예배자의 마땅한 예배의 자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관계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그 자세를 하나님이 오늘 시편 131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마음이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기 시인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까이 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내 눈이 오만하지 않겠습니다.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교만합니다. 우리 모두의 그 마음을 만약 여러분 끄집어내어서 한 명 한 명 살펴보면 그 마음의 본성은 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도록 공격을 합니다. 이 마귀란 존재는 교만 덩어리인데 교만하다가 하나님께 내어 쫓김을 당한 악한 천사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이 타락한 교만의 마귀가 인간을 먼저 공격할 때 교만하도록 공격하죠.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과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우리 인간을 향해서 교만하도록 마귀가 공격을 하였습니다. 결국 이 유혹에 인간이 쏘갔습니다. 결국 쏘갔을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교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3장 5절에 밝아질 것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 열매를 먹게 될 때 밝아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시편 131편 1절에 보면 마음의 교만과 눈의 교만이 서로 여러분 함께 형제처럼 소개되어집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눈의 교만으로 그 교만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이 마음의 교만은 반드시 눈의 교만으로 나타나는데 결국 눈의 교만으로 선악과 열매를 보았을 때 여러분 그 선악과 열매가 교만하게 보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말씀을 하죠. 교만한 사람의 눈에 모든 것들은 교만하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져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이 교만하고 눈이 교만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선택은 교만한 선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마음과 눈에 여러분 우리가 쫓는 것들을 보면 전부 우리를 교만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공생애를 출발할 때 마귀가 먼저 공격한 것은 교만입니다. 세 가지를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하죠. 첫 번째는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을 유혹하고 마귀가 공격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예수님의 그 능력을 여러분 교만하도록 시험하는 유혹을 하죠. 세 번째는 또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한번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라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여러분 유혹하면서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하고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유혹하였던 이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향해 그렇게 교만하도록 우리를 자꾸만 유혹하고 공격을 합니다. 근데 이 교만의 유혹을 예수님은 어떻게 이겨냈나요? 궁극적으로 말씀으로 이겨내시죠.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교만한 마음, 교만의 눈을 이길 수 있는 힘, 말씀의 힘, 말씀의 능력만이 이 모든 죄성을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이 있고 교만한 눈이 있게 되어지면 결국 자꾸 우리가 헛된 일들을 야망을 갖고 도모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큰 일을 도모하지 않겠다 시인 다윗이 고백을 하죠. 근데 여러분 내가 마음이 높아지고 눈이 높아져서 교만하게 될 때 우리는 자꾸 야망을 쫓게 되어집니다.
큰 일을 내가 한번 이루어 보겠다. 이 일을 갖고 우리는 승부를 걸려고 합니다. 우리가 물론 건전한 야망은 가질 필요가 있지만 전부 교만에 근거한 야망을 갖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최대의 적이 될 겁니다. 성경의 다윗은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려 나가는 비전의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큰 일을 분명히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더 큰 일을 행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 일은 바로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짓는 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역대상 28장 3절에 보게 되면 너는 전쟁하는 동안에, 여기 보면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큰 일을 꿈꾸는 다윗에게 노하십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일을 허락하지 않는다 하십니다. 내 아들 솔로몬에게 이 일을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왜 나는 안 됩니까? 하나님, 솔로몬보다 내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야망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명받은 대로 일하였습니다. 자기의 능력의 한도 내에서 멈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더 큰 일, 더 멋있는 일, 더 많은 일을 통하여 나를 증명해 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내 소원을 쫓아, 내 야망을 쫓아 큰 일을 이루어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성취 욕심을 갖고 일 중심의 삶을 살 위험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일로 나를 증명해 냅니다. 이 일이 곧 나란 어떤 존재감을 사람들에게 여러분 증명해내는 것임임을 알게 모르게 우리는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만하여 실패합니다. 성경에 사울이 그랬잖아요. 처음에 그는 지극히 작은 자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하나님은 그를 가까이 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그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영토를 확장하고 적군을 물리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그의 일로 그의 업적은 점점 높아져 갔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는 교만해집니다.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를 자기가 드리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한 노획물들을 그는 결국 또 취하게 되어지죠. 그는 겸손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겸손을 잃어버린 사울을 떠나갑니다.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일을 하여도 하나님께 겸손하지 않고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하기 위해서 가장 원하는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은 능력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구하십니다.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십니다. 큰 일을 하는 사람,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살아가실 때 여러분, 내 안에 야망을 좀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게 나를 내어드릴 수 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일화이죠. 미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지미 카터 대통령. 여러분, 그분은 대통령을 지내고 난 뒤에 더 유명해졌습니다. 그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때 기자들이 은퇴석상에서 질문했습니다. 이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 어떻게 여생을 보낼 계획입니까? 그때 여러분, 의외의 대답을 지미 카터 대통령이 합니다. 내 고향 시골 교회에도 돌아가서 주일학교 교사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일로 보이잖아요. 근데 정말로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시골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겸손하게 여생을 보내는데 많은 미국 사람들이 정말로 그분이 주일학교 교사를 시골 교회에서 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그 교회를 찾는다라고 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어드리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여러분, 인생을 사는 것처럼 행복한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야망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2023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과 관계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어린아이 같아야 합니다. 2절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다윗은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 자신의 영혼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는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의 영혼은 평안하신지, 여러분의 영혼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안식과 여러분 평안이 충만해 있는지, 지금 다윗은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은 상태임을 고백을 합니다. 어린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먹는 상태를 우리가 볼 때가 있죠. 아이의 가장 행복한 모습을 그때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온전히 맡기고 여러분 엄마와 더불어 하나가 되어지면 이 세상 모든 것을 얻는 것처럼 아이는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어린아이에서 엄마를 만약 분리시켜 놓으면 모든 것을 가졌어도 엄마가 없으면 아이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울고 불고 엄마를 찾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영혼 속에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은 그 평안한 영혼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온전히 영혼을 하나님께 위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먼저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길 때 그 맡김 속에 평안이 있고 맡김 속에 여러분 쉼이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영혼은 하나님께 위탁하였을 때 평온하였고 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제 그 안에 누렸던 모든 평안함이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찾았을 때 아담은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를 못하였습니다. 그 마음속에 평안이 없고 두려움이 있었고 그 마음속에 여러분 불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3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먼저 영혼을 위탁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혼을 위탁할 수 있나요? 오직 십자가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위탁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로하시고 용서하시고 함께 하시고 가까이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성경은 약속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비록 우리가 실수하였고 연약하였고 넘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여러분 내 영혼을 위탁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가까이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영혼의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엄마 품에 위탁되어지는 어린 아기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혼을 위탁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예배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영혼 속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영혼을 위탁할 때 가장 그 위탁을 방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기일 때에는 엄마 품에 위탁하고 맡기고 의지하다가요, 요게 이제 한 4살 정도 되어지면 내가 할 거야 라고 고집하기 시작합니다. 곡이 더 자라서 한 18살 사춘기가 되어지잖아요. 이제 그때부터는 여러분 엄마하고 아빠가 없어요. 모든 것들을 내가 하려고 합니다. 방에도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밥도 혼자 먹으려고 하잖아요. 모든 것들을 혼자서 다 책임지려고 하지, 의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맡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삶을 이기적으로 개인적으로 살아가려고 하죠. 그럴수록 그 내면은 어떨까요? 불안하고 그 안에 여러분 두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영적인 과정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과정을 하나님께 위탁해야 한다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알지만 맡기기 싫어하는 내 안에 고집이 있고 자아가 있고 의지가 있고 내 고집이 있습니다. 2023년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위탁할 때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십자가에 의지하여 맡길 수 있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맛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맛집에 가서 많은 그 음식을 먹으면서 그 맛을 경험해 보면 결국 이 집이 잘하는 집인지 못하는 집인지 압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에 또 가게 되고 또 찾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내 영혼이 하나님과 만나 그 쉼, 그 평안을 맛보게 되어지면 결국 여러분 예배자의 자리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회복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경우의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자꾸 일을 하는 것으로 증명해 내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사역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선순위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영혼을 맡기고 예배하는 겁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 성경에 소개되어지잖아요. 어느 날 예수님이 이 자매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방 안에 들어가서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들과 관계할 때에 이 두 자매가 다른 행동을 합니다. 마르다는 부엌으로 달려가서 부엌에서 뚝딱뚝딱 음식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 제자들이 좋아하는 게 뭘까 고민하면서 온리 그 음식을 만드는 일에 집중합니다. 근데 일은 많은데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짜증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일을 하다가 방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께 불평합니다. 주님, 저 마리아를 좀 시켜서 나를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내가 좀 일이 너무 많은데 저 앉아가지고 저 말만 듣고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분주한 일 중심의 마르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누가복음 10장 41, 42절에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인생은 선택인데 우선순위로 선택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맡기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일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잠잠히 내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일이 우리에게 익숙하고 평안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에 어떤 분들은 와서 뭐하러 30분 1시간씩 기도를 하는가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1시간 예배할 때 이 앉아 있는 것이 너무너무 지루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잠잠히 만나서 이 관계하는 일이 너무나도 나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며 일을 하고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무언가를 해내야 그게 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마음을 나누고 관계하는 일이 너무나도 불편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2023년 먼저 일의 종로로 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축복해 주셨지만 여러분, 일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일을 다스려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께 위탁되어져 하나님과 관계하다 보면 위로를 얻고 치유를 얻고 평안을 얻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존재감을 얻으려고 하는 분들은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존재감을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속에 사역하시는 사역자들에게 부엌이든 찬양대든 교육이든 모든 사역자들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 30, 40대를 돌아보면 너무 잘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경험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너무 잘하려고 하는 것, 이 일을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것, 때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하는 원인입니다. 특유의 다 완전주의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분대로 부엌 일에 대한 완전주의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분대로 교육에 대한 나름의 완전주의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분대로 어떤 안내를 하든 뭐를 하든 내 나름대로의 완전주의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완전주의가 아닌 내 나름의 완전주의를 갖고 내 마음에 흡족한 일을 해내어야 그것이 만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상처만 돌아올 뿐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교회 생활 돼야 됩니다. 교회에 오시면 먼저 일터로 달려가지 마시고 사역지로 달려가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법, 우리에게 먼저 회복되어야 될 과제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도 주일에도 먼저 우리가 잠잠히 내 영혼을 하나님께 위탁하여 그분께 집중할 때 우리의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3년 내 영혼이 먼저 하나님께 위탁되어져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안식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3절 함께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야 됩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야 됩니다. 주권자 하나님을 바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만 바라게 되어지면 그 바라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은혜와 위로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바라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약속을 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사람은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실망합니다. 사람은 바라볼수록 상처만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바라볼수록 우리에게 소망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분을 가까이 할 때 염려로부터 내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모든 상처로부터 내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셔야 됩니다. 내 안의 원망으로부터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는 순간 그 바람의 접촉 공감대가 라포가 형성되어지면 여러분, 놀라운 위로와 은혜가 그 바람 속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만이 바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오랜 고난의 시간을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고난의 연속입니다. 애굽에서 70년 동안 고난받으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었던 것,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430년 동안 바벨론에서 고난 중에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 바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은요, 인생의 기간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랄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랄 때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 수 있길 원합니다. 시편 62편 1절 2절에 다윗이 고백하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왜냐하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이, 오직 그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입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2023년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 주변의 사람을 바라보거나 환경을 여러분 바라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2023년 우리의 환경은 절망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일터 속에 하나님을 통하여 오는 소망이 넘치는 2023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3년 여러분 어떤 삶 속에서도 소망을 갖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2023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어렵고 힘들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일터에, 직장적으로 정말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장기적인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낙심과 절망을 갖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소망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합니다. 왜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들려오는 소식이 절망의 소식일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내 안에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의 그 영광에 대한 소망을 더 갖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남는 것은 하나님 나라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품어야 될 소망은 바로 하늘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 한 해가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질 때 우리의 삶은 회복이 되고 우리의 삶은 결국 축복된 한 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낮추고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철저히 하나님께 위탁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자아와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철저히 붙들고 의지함으로 내 영혼을 맡기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예배와 묵상,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온전히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2023년 한 해 되어져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2023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한 해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위탁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함께해 주시고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집중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며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각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함으로 말미암는 축복된 한 해가 되어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